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이제 무더워졌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할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된 지 1년이 안 된 신생교회였습니다. 설립 초기에 유대인들의 이 핍박이 아주 극심했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수주 혹은 수개월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가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 전체의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죠. 어떠한 교회이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연약한 죄인이 모여 있죠. 다 주의 손길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함께 풀어가는가.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보냄을 받고 다시 방문하고 나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져온 소식에 의하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거짓으로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정말 이 바울을 믿을 만한 그런 지도자인가, 이런 혼란스러워하는 성도가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성도는 여전히 그 음란한 이방 문화를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성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종말론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바울이 오래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또 종말론에 대해서 잘 자세하게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종말론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구조를 보면 전반부에서는 1장, 2장, 3장, 4장, 3장까지는 감사와 격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와 함께 바울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4장, 5장에는 보면 성도들이 가져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종말론에 대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죠. 13절에 4장 13절에 보면 자는 자들에 대하여 관하여는, 5장 1절부터 또 11절까지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의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데살로니가의 주신으로 숭배되었던 한 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은 바로 가비루스라는 신입니다. 가비루스. 이 가비루스 신은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대장장이의 신이 있는데,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토스라는 신과 또 섬의 여신 가베이로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인데 막내였습니다. 셋째였죠. 근데 이 가비루스 형제들이 그 아버지 그 신 헤파이토스처럼 대장장이의 신, 또 금속 공예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화나 미술품 등을 보면 가비루스 신은 주로 망치나 칼을 딱 들고 대장장이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비루스는 항해하는 선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신으로 숭배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선원들이 이 가비루스 신을 숭배했던 것이죠. 근데 이 가비루스 신화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형제가 삼형제가 있는데, 근데 큰형과 둘째가 이 셋째 가비루스를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살해하게 되죠. 죽입니다. 그리고 올림푸스 산 기슭에 매장해버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억울하게 죽은 이 가비루스가 부활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고 가난한 우리들을 해방시켜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와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이런 신앙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이미 부활, 가비루스의 부활과 재림이라는 이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비루스 신앙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데,
가브리스가 돌아와서 부활해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나 그리고 로마의 어떤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비루스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가족이 죽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면 정말 절망하고 슬퍼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이 가비루스 신도 정말 무력한 여러 우상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실 뿐 아니라 내세 죽음 이후의 모든 영혼의 삶을 주관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주실 것이다. 이런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노동자들이, 많은 선원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도들이 좀 의문을 가지게 됐는데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들이 살아있을 때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을 느낍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제 영원한 멸망을 해서 다시는 못 보게 되는 것인가? 이런 좀 혼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소망 없는 다른 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가비루스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비루스를 섬기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가비루스, 이 신. 그들은 소망이 없죠. 죽음 이후에는. 그리고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을 가진 이 사람들의 내세관은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부정적, 허무주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이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다, 이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로 돌아간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플라톤이나 일부 철학자들은 영혼이 불멸하다 이런 생각이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 끝이다, 소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어떤 비문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했으며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죽음의 비문인 거예요. 그리고 데오크리토스라는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은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이다.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 죽은 자는 이제 절망이고 무로 돌아가고 이제는 영원한 이별이다. 이런 허무주의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되자 여전히 그 세상적인 헬라 철학적인 그런 이제 사상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제 다시 못 보는 것인가? 이 성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13절에서 슬퍼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안심시키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떤 일이 있을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초반부에 보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죽음을 죽는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부드럽게 완곡한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는 죽으면 헬라 그런 철학적 그런 내세관처럼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즉각적으로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13절에 보면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재림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온다고 말합니다. 데리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머물며 그 품 안에서 안식하던 성도의 영혼들이 주님의 이끄심을 받고 같이 함께 오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와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살아있는 자들이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 슬퍼하지 마. 너희들보다 그들이 먼저 주님의 영화로운 몸을 입을 거야.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또 얘기하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먼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 썩지 않는 몸.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무덤에 있는 죽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의 몸도 이제 거룩한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성도의 부활을 동일한 순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자, 이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도 보시고 스크린도 보시고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이 말씀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살아있는 자도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확 입는 거예요. 거룩하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하르파초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강력한 힘으로 낚아채다. 그 다음에 빼앗아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3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고 물에서 나올 때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끌어 가셔서 어떤 다른 공간으로 탁 이끌어 가세요. 근데 여러 학자들은 이때 빌립을 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동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빌립을 딱 빼앗아서 딱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바울을 반대하고 죽일 듯이 바울을 미워하는 자들이 폭도들이 막 동원이 돼가지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고 막 찢을 듯이 막 이렇게 하는데 로마 천부장이 보고 가만히 두면 바울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시켜서 바울을 빼앗아 오게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바울을 빼앗아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살리려고. 이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어디에 쓰이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천국에 올라갔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층 천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 경험을 얘기할 때 그때 이끌려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쓰였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도 나오는데 붉은 용이 나오죠. 사탄. 근데 이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이렇게 이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붙들려서 들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다 올려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께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탁 승천하시면서 구름 속으로 탁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실제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신다는 말일까? 성경에 보면 이 구름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그때 시내 산에 구름이 빽빽하게 쫙 걸쳐 있습니다. 충만하게 그 정상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과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시죠.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실 때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그래서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한 그 임재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죠.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주님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십니다. 영광스러운 그 신적 속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때 구름이 확 와서 주님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마다 구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나타내죠. 그래서 구름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성도가 들림을 받아서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그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 속으로 이제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영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 이 영접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판테시스, 명사가 쓰이는데 아판테시스, 영접, 환영 행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 황제나 또 로마의 고위 관리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면, 공식 방문을 하면 그 도시의 관리와 또 시민 대표자들이 그 성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그 황제나 그 고위 관리를 맞이하는 행사를 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을 하죠. 그리고 딱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도시 안으로 착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민들이 막 환영을 하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 쓰이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때 열처녀가 기름을 가지고 이제 신랑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어떻게 합니까?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맞으러 나가는 거. 이게 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다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딱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나가서 환영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위에서 오시니까 공중으로 가서 영접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딱 오시면 항상 함께. 바울은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재림하고 나서 이렇게 주님이 강림하고 나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 성도, 죽은 성도에 대해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재림 직전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나 또 계시록이나 이런 책들에 나와 있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미 죽은 성도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로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한 절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그냥 지나쳐서 왔습니다. 16절 상반절이죠. 우리 16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온 땅이 쩌렁쩌렁 울리는 놀라운 소리가 선포가 됩니다. 세 가지 소리. 여러분, 주님이 초림 때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을 때 그때는 베들레헴 한 구석 마구간 구유에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사들을 대동하고 온 땅이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실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모든 족속과 모든 피조 세계가 두려워서 막 떨 정도로 영광스럽게 강림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4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번개가 번쩍하면 온 땅이 갑자기 번쩍하고 다 알게 되죠. 그런 방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번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요즘에도 이단이 있죠. 이단이 보면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뭐 신천지의 교주에게 이미 임재했다, 재림했다. 그분이 재림 예수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가짜인 거예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온 땅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영광스럽게 오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하면 막 놀랍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가 여기 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이런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하는 것 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온 피조세계, 온 우주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신속하게,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도 부활의 몸을 확 변화되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압도적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임재하실 겁니다. 초림 때와는 다르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16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온 세상을 뒤흔드는 권능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호령입니다. 호령. 이 호령은 왕이나 군대 지휘관이 내리는 그 어미한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전투의 개시를 알릴 때 그 최고 지휘관이 공격하는 이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뒤흔드는 주님의 그 주권적인 그 주님의 목소리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마치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무덤에 갇혀서 4일이 지났는데 주님이 그 무덤 앞에 서서 뭐라고 하시죠? 나사로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가 살아나죠. 그리고 깨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온 우주가 울리도록 특별히 주의 택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진교야, 누구야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온 천하가 울리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부활케 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주의 택한 자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들어 올림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그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고. 그래서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목장으로 다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주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온 우주가 울리는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천사장의 소리. 예수님의 호령에 이어서 예수님의 호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호명. 그리고 나서 온 하늘을 울리는 또 하나의 소리, 천사장의 소리, 미가엘 천사장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자,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24장 31절. (24장 31절)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천사장의 소리는 아마도 이 천사장이 이제 예수님의 그 호령하시는 소리를 듣고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이 천군 천사들에게 천사장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라, 모으라. 천사장이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은 외로운 강림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보냄을 받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땅 끝까지 한 사람도 빠트림 없이 다 택한 자녀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와 고난 속에 세상의 한 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믿고 주의 발자취를 따랐던 그 한 영혼 한 영혼 성도들을 천사들이 다 끌어모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온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는 쩌렁쩌렁한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일지 나팔 소리가 쫙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이 딱 소리치면 천군 천사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서 쫙 모으는 겁니다. 이 나팔은 구약 시대에 보면 절기 때 불었는데 특별히 이 나팔은 희년과 참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희년.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이 희년을 알릴 때 양각 나팔 뿌 하면서 불죠. 붑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성을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는데 마지막에 어떤 걸 하냐면 제사장들이 마지막 순간에 양각 나팔을 뿌 불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팔을 쫙 붑니다. 근데 이 양각 나팔이 어떤 뜻이 있냐면 나팔이라는 뜻도 있지만 희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양각 나팔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팔이라는 뜻도 있고 희년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성을 돌고 나팔을 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성을 무너뜨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땅에 가서 그냥 이렇게 진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되었던 자는 다시 자유를 얻습니다. 기업의 땅을 힘들어서 팔았다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절기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상처 입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묶인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나팔 소리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지면 이제 모든 묶임과 모든 속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자, 이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21장 3절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슬픔, 눈물, 질병, 속박, 이제 죽음도 없고 다 이제 떠나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주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릴 때 천사장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끌어모으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여러분 그 날을 사모함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가장 확실한 위로, 소망은 그날, 그 재림의 날, 내 이름이 다 호명되고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이제 온 백성, 주의 백성들이 다 영화로운 몸을 입고 이제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자,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시록도 한번 살펴볼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계시록 19장 11절. 19장 11절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묘사해 주는 내용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가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천사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부활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주의 군대가 돼서 같이 강림하는 겁니다. 강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을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죠. 여리고 때처럼 주님이 불로서 확 심판하면 우리는 그 곁에서 그냥 동참하고 목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을 보는 겁니다. 온 땅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모든 우상 숭배자들, 또 주의 백성을 핍박하던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공의를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승리의 날, 이 감격스러운 이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날은 혼인잔치하는 날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이신 교회, 주의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영원한 이제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가비루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현세적인 그런 평안, 그리고 정치적 해방, 이런 것만을 기대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가비루스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가비루스를 섬기는 사람처럼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진실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정치적인 극단적 대립과 혼란, 또 경제적인 불안정, 참 요즘엔 경제적으로도 많이 불안정하죠. 국내적으로 들려오는 전쟁과 여러 소식들, 우리 마음이 참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하고 짓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진실로 주는 진짜 위로가 무엇인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저 뭐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이런 말들로 위로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위로는, 가장 확실한 위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과 불화와 분쟁과 불의를 다 주님이 다 척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로 위로해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때로 힘들고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그날을 여러분 늘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야? 그때 내가 무덤에서 일어나고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더 영광스럽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와 함께 온 땅에 공의의 심판을 행하는 그 주권에 동참시키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